23장. 여호와께서 주위의 모든 원수들로부터 이스라엘을 쉬게 하신 지 오랜 후에 여호수아가 나이 많아 늙은지라. 여호수아가 온 이스라엘 곧 그들의 장로들과 수령들과 재판장들과 관리들을 불러다가 그들에게 이르되, 나는 나이가 많아 늙었도다.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이 모든 나라에 행하신 일을 너희가 다 보았거니와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 그는 너희를 위하여 싸우신 이시니라. 보라, 내가 요단에서부터 해지는 쪽 대해까지의 남아있는 나라들과 이미 멸한 모든 나라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제비 뽑아 너희의 지파에게 기업이 되게 하였느니라.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 그가 너희 앞에서 그들을 쫓아내사 너희 목전에서 그들을 떠나게 하시리니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말씀하신 대로 너희가 그 땅을 차지할 것이라. 그러므로 너희는 크게 힘써 모세의 율법책에 기록된 것을 다 지켜 행하라. 그것을 떠나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라. 너희 중에 남아있는 이 민족들 중에 들어가지 말라. 그들의 신들의 이름을 부르지 말라. 그것들을 가리켜 맹세하지 말라. 또 그것을 섬겨서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라. 오직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 가까이 하기를 오늘까지 행한 것 같이 하라. 이는 여호와께서 강대한 나라들을 너희의 앞에서 쫓아내셨으므로 오늘까지 너희에게 맞선 자가 하나도 없었느니라. 너희 중 한 사람이 1000명을 쫓으리니 이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 그가 너희에게 말씀하신 것 같이 너희를 위하여 싸우심이라. 그러므로 스스로 조심하여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너희가 만일 돌아서서 너희 중에 남아있는 이 민족들을 가까이 하여 더불어 혼인하며 서로 왕래하면 확실히 알라.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민족들을 너희 목전에서 다시는 쫓아내지 아니하시리니 그들이 너희에게 올무가 되며 덫이 되며 너희의 옆구리에 채찍이 되며 너희의 눈에 가시가 되어서 너희가 마침내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신 이 아름다운 땅에서 멸하리라. 보라, 나는 오늘 온 세상이 가는 길로 가려니와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대하여 말씀하신 모든 선한 말씀이 하나도 틀리지 아니하고 다 너희에게 응하여 그 중에 하나도 어김이 없음을 너희 모든 사람은 마음과 뜻으로 아는 바라.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말씀하신 모든 선한 말씀이 너희에게 임한 것 같이 여호와께서 모든 불길한 말씀도 너희에게 임하게 하사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신 이 아름다운 땅에서 너희를 멸절하기까지 하실 것이라. 만일 너희가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명령하신 언약을 범하고 가서 다른 신들을 섬겨 그들에게 절하면 여호와의 진노가 너희에게 미치리니 너희에게 주신 아름다운 땅에서 너희가 속히 멸망하리라 하니라. 지금까지 이제 우리가 살펴보신 대로 이스라엘은 특별히 하나님께서 모세의 뒤를 이어 세우신 이 지도자죠. 바로 여호수아의 이 뛰어난 리더십 아래서 대부분의 가나안 정복을 잘 수행하여서 이제 거의 대부분의 이 땅을 다 차지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오랜 시간 동안 이제 전쟁은 이제 소강 상태가 되었고요. 그런 가운데 시간이 흘러서 여호수아도 이제는 나이가 많이 든 백발의 노인이 되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자신의 인생의 시간이 이제 얼마 남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을 감지한 이 여호수아는요, 이제 이스라엘의 각계각층의 지도자들, 즉 2절에 보시면 이제 장로들, 또 수령들, 재판장들, 관리들을 이제 한 자리에 다 불러 모아놓고는 신앙의 유언과도 같은 아주 중요한 말씀을 전하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살펴보는 23장 그리고 내일 또 살펴보게 될 24장을 특별히 여호수아의 유언장이라고도 하는데, 오늘 23장은 이제 이런 지도자들, 이런 사람들에게 이제 유언의 말씀을 전하는 것이고, 또 내일 24장은 백성들까지 다 포함해서 다 불러 모아놓고 또 유언의 말씀을 계속 하고 있는 그러한 내용입니다. 자, 그래서 이 여호수아 23장에서 이제 여호수아는 이 지도자들에게
자, 무엇을 이렇게 유언으로 당부하고 있는 것일까요? 다 같이 3절을 봉독하겠습니다. 자, 시작.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이 모든 나라에 행하신 일을 너희가 다 보았거니와 너희 하나님 여호와 그는 너희를 위하여 싸우신 이시니라. 그러니까 여기 보니까 여호수아가 지금 강조하고 있는 게 무엇이지요? 그러니까 지금까지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을 차지하기 위해서 수많은 전쟁을 치루어서 승리하게 되었는데, 근데 결단코 잊어서는 안 되는 것이 있다는 것이죠. 그게 뭐냐? 그 모든 전쟁을 주도하신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고, 또 그 전쟁에서 승리를 주신 분도 바로 하나님이시다. 이 사실을 결단코 잊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너희가 잘해서 너희의 어떤 능력이 출중해서 그래서 전쟁에 승리한 것이 아니라 전적으로 이 모든 공은 하나님께 있다. 하나님이 다 하신 것이다. 지금까지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였다. 이것을 절대로 잊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호수아의 유언의 이제 핵심과도 같은 그러한 내용이 뭐냐? 바로 이 같은 하나님만이 은혜 베푸신 이 하나님이 안 계시고서는 절대로 이스라엘은 뭐 승리할 수도 없고 무슨 일이든지 감당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하나님만이 너희들의 전부다. 이 하나님만이 너희가 영원히 믿고 의지하고 섬겨야 할 대상이다. 이 하나님을 잘 섬겨야 된다. 지금 이런 얘기를 지금 하고 싶은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지금 이 여호수아의 이 세대 같은 경우에는 즉 이 3절의 말씀대로 하나님께서 그들을 위해서 행하신 일들을 두 눈으로 똑똑히 목격하고 체험한 그러한 세대들의 경우에는 당연히 봤으니까 하나님이 어떻게 승리를 주셨는지,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셨는지 그들의 눈으로 똑똑하게 보고 체험했기 때문에 당연히 하나님 귀하신 분인 줄 알고 하나님을 잘 믿고 섬기고 따르고 순종하겠지만, 문제는 이 같은 하나님의 일하심을 경험하지 못한 다음 세대가 문제라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을 향한 믿음과 신앙이 다음 세대로 제대로 전달되지 못하고 쉽게 단절되어 버리는 이러한 일들이 창세기 족보에도 보시면은 이게 아주 흔하게 발견되지요. 부모 세대는 하나님을 잘 섬겼는데 그 다음 세대는 그 하나님을 향한 신앙과 열정이 부모 세대보다 덜해요. 또 그 다음 세대로 넘어가면 더 희미해지고 그래서 세대를 거듭할수록 결국에는 하나님을 까마득하게 잃어버리는 이러한 안타까운 역사들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여호수아는 이것을 우려한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을 여러분들이 잘 보시면 신실한 믿음의 사람들의 경우에 이제 한 세대가 이렇게 끝나는 시점이 오게 되면은 반드시 다음 세대를 향해서 무엇보다도 이 신앙을 전수해주는 이러한 일들에 참으로 열심을 내는 이런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아브라함이 그랬죠. 또 그의 아들 야곱이 그랬고, 또 요셉이 이삭이 그랬고, 요셉이 그랬고, 또 그리고 모세도 그랬습니다. 그리고 오늘 여호수아도 다름이 아니라 바로 이 귀한 일을 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즉 자신이 죽은 이후에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와 하나님을 잘 믿고 섬기고 청종하고 순종하는 그러한 하나님의 진정한 백성들이 되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를 위해서 자 이제 오늘 말씀을 좀 굵직하게 우리가 좀 보시면 두 가지 핵심이 되는 중요한 당부의 말을 이제 유언처럼 하게 됩니다. 자, 그 핵심을 좀 찾아보기 원하는데 먼저 11절에서 좀 우리가 보기 원합니다. 다 같이 11절을 봉독하겠습니다. 자, 간단한 한 구절인데요. 시작. 그러므로 스스로 조심하여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여기 보니까 스스로 조심하여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이렇게 당부하고 있는데, 왜 여호수아는 하나님을 사랑하되 스스로 조심하여 사랑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일까요? 이제 다음 세대들이 정착하여 살아가게 될 이 가나안 땅에는요, 그들을 유혹할 만한 것들이 너무나도 많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과거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생활을 할 때에는요, 이 광야 생활 자체가 너무나도 척박한 환경과의 싸움이었기 때문에, 다시 말씀드리면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는 단 1분 1초도 살아가기 힘든 그러한 곳이기 때문에 차라리 하나님을 잘 섬기고 의지하며 살아가는데 오히려 광야 생활이 더 유리한 터전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적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에 정착해서 살아간다? 이것은 좀 이야기가 달라지게 되는 것이지요. 거기서 이제 정착해서 평안하게 살아가다 보면은 그들의 마음을 빼앗을 만한 그러한 환경적인 유혹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러니까 이 가나안 거민들이 섬겼던 그 우상들 강력하거든요. 그 유혹이 너무 달콤해요. 더군다나 이제 가나안 거민과의 전투도 끝났어요. 평화의 정착기에 들어섭니다. 따라서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로 도움을 요청하면서 또 하나님을 의지하게 되고 하나님만 바라보게 되는 그러한 절박한 상황도 아니기 때문에 그 유혹은 더욱더 강렬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래서 여호수아는 이러한 유혹 앞에 놓여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무엇보다도 너희는 하나님을 사랑해야 된다라고 간절히 권면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결여되어 있는 사람은 유혹 앞에서 그냥 여지없이 넘어질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특별히 여러분 11절에서 이제 우리 성경에는 스스로 조심하여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이렇게 번역되고 있는데 보다 히브리어 원어에 충실하게 이것을 번역하면 그러니까 이런 의미에 더 가까워요. 너의 영혼 너의 생명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라. 생명을 다해서 너의 영혼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 같은 당부는 특별히 여러분 신명기 6장 4절 5절에서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했던 그 설교에서 했던 그 당부를 생각하게 만드는데 신명기 6장 4절 5절을 제가 읽겠습니다. 이스라엘에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이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그렇습니다. 이 모세의 뒤를 이은 지도자 이 여호수아도요. 이 모세의 간절한 유언과도 같은 이 당부대로 한평생 하나님을 정말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해서 사랑하면서 그렇게 살아왔습니다. 그리고 이제 자신도 그렇게 살아왔던 자신도 이제 다음 세대를 향해서 이 말씀을 그대로 무엇보다도 전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오로지 하나님을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해서 열심히 사랑하는 것이야말로 가나안의 모든 유혹으로부터 승리할 수 있는 강력한 능력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 여호수아의 이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이 간곡한 당부는 바로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와 같은 세대들도 동일하게 받아야 될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스스로 조심하여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다면, 즉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다면 가나안 땅과 같이 우리를 유혹할 만한 것들로 가득 찬 이 세상에서 우리 역시도 쉽게 넘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잊지 마세요. 사람의 마음이라고 하는 것은 절대로 어느 한순간도 진공 상태로 그렇게 놓여 있지 않습니다. 항상 무엇인가로 채워져 있는 것이 사람의 마음이에요. 즉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채워져 있든가 아니면 세상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채워 있든가 둘 중에 하나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채워져 있지 않다, 빈틈이 있다, 반드시 세상을 사랑하는 마음이 비집고 들어와서 차지하게 되고 그 마음의 세력이 점점 우리의 마음 전체를 장악해 갈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을 향한 사랑으로 정말 틈없이 우리 마음 가운데 가득 채워져 있게 되면 여러분 세상의 유혹이 결코 우리 마음 자리 잡을 수 없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특별히 이 새벽에 여러분 기도하시면서 하나님을 향한 우리 사랑이 우리 안에 채워져 있는지 여러분 점검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혹시 하나님에 대한 관심보다 세상을 향한 관심이 내가 더 크다. 혹시 내 영혼에 대한 그런 절박함을 가지고 살아가야 되는데 오히려 세상 물질에 대한 절박함과 그런 것들로 인한 걱정, 의심이 나를 막 힘들게 하고 있다. 여러분 이 새벽에 가장 먼저 확인해야 될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내가 과연 하나님을 사랑하고 있는가 이것입니다. 우리가 마음을 다해서 뜻을 다해서 힘을 다해서 우리 하나님을 사랑하게 될 때 세상의 그 어떤 것도 우리를 두렵게 할 수 없고 우리의 걱정거리, 근심거리 될 수 없습니다. 세상의 그 무엇도 우리를 유혹할 수 없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새벽에 하나님 사랑하는 마음을 다시 한번 충만히 회복하시고 비로소 참 평안을 하나님의 자녀가 누릴 수 있는 특권이지요. 여러분 이 참 평안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또 여호수아가 또 당부하고 있는 것인데 또 그 핵심이 되는 굵직한 우리 구절을 한번 찾아보기 원합니다. 8절을 다 같이 봉독해 보겠습니다. 8절. 자, 시작. 오직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 가까이 하기를 오늘까지 행한 것 같이 하라. 그렇습니다. 너희 다음 세대가 하나님을 잘 믿고 잘 섬기는 하나님 백성의 정체성을 잃지 않고 살게 되기를 바란다. 근데 이를 위해서 너희가 하나님을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해 사랑하는 것뿐만이 아니라 반드시 너희는 하나님께 가까이 해야 한다. 하나님께 가까이 해야 한다. 이것을 당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의 정체성을 잃지 않고 진정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우리가 날마다 온전히 살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가까이 해야 할 것과 그리고 멀리 해야 할 것을 반드시 분별할 수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근묵자흑이라고 하는 말 여러분 들어보셨나요? 근묵자흑. 그러니까 이 의미는 이 시커먼 먹을 가까이 하는 사람은 반드시 검게 된다. 이런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검은 것, 즉 악인들과 어울려 다니게 되면요, 자신도 모르게 그들을 닮게 되고 그들처럼 된다. 뭐 그런 의미에서 나온 사자성어인데요. 악인들을 가까이 하게 되면 결국 악인들과 함께 결국 망하게 된다. 이런 의미입니다. 그래서 여호수아는 12절과 13절에서 특별히 이렇게 경고를 하고 있습니다. 다 같이 12절, 13절 봉독합니다. 시작. 너희가 만일 돌아서서 너희 중에 남아있는 이 민족들을 가까이 하여 더불어 혼인하며 서로 왕래하면 확실히 알라.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민족들을 너희 목전에서 다시는 쫓아내지 아니하시리니 그들이 너희에게 올무가 되며 덫이 되며 너희의 옆구리에 채찍이 되며 너희의 눈에 가시가 되어서 너희가 마침내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신 이 아름다운 땅에서 멸하리라. 무서운 경고의 말씀이 아닐 수가 없죠. 그러니까 이방인을 가까이 하다가 그렇게 되면 결국 이방인들과 너희는 혼인을 하게 될 것이다. 그러면 왕래를 하게 된다. 그러면 그렇게 되는 가운데 너희는 그들의 올무가 되고 덫이 되고 말 것이다. 이 말은 그들이 섬기는 우상의 영향력 안에 들어가서 꼼짝없이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그러한 지배당하는 신세가 되고 만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되면 이제 하나님께서 때가 되어서 악인들을 멸하실 텐데 그들의 영향력 안에 들어가 있는 너희도 그렇게 되면 이미 때가 늦었다는 거예요. 그들을 멸하실 때 그들의 영향력 안에 있는 너희들 또 더불어서 그냥 망하게 되고 만다. 이런 말씀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가까이 해야 할 하나님 백성으로서 우리는 정말 조심해야 됩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해야 할 백성이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멀리 해야 할 것들이 있다면 반드시 그런 것들을 다 끌어버리고 다 멀리 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도 그 무엇보다도 우리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께 가까이 하려면 여러분 우리가 좀 힘써야 될 것들이 있겠죠. 요한복음 1장 1절에 보시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라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곧 말씀이에요. 하나님이 곧 말씀. 그러므로 말씀을 가까이 하는 자, 날마다 말씀을 묵상하고 말씀대로 살려고 몸부림치고 이런 삶을 살아가는 성도들이라면 반드시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는 그러한 백성이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시편 1편에 그런 말씀하죠. 복 있는 사람은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또 오늘 본문 6절에도 분명히 말씀합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6절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크게 힘써 모세의 율법책에 기록된 것을 다 지켜 행하라. 그것을 떠나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라. 말씀을 가까이 하면서 그 말씀대로 순종하라. 몸부림쳐라. 그런 가운데 우리는 가까이 하지 말라 그래도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게 되는 거예요. 또 하나님께 가까이 하는 길, 여러분 엎드림의 삶을 살아갈 때 하나님과 가까워집니다. 시편 145편 18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여호와께서는 자기에게 간구하는 모든 자, 곧 진실하게 간구하는 모든 자에게 가까이 하시는도다. 그러니까 진실하게 엎드려
부르짖어 기도하는 자들이 여러분 하나님과 가까워질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런 의미에서 이처럼 새벽마다 열심히 주의 전으로 달려나와 기도함으로 엎드림으로 하루를 시작하는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들이야말로 날마다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는 성도님들인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반대로 우리는 이처럼 말씀과 기도로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는 데 있어서 여러분 방해가 되는 것들이 있습니까? 여러분 그거 다 끊어내셔야 됩니다. 말씀 생활하는 날마다 성경을 읽고 묵상하는데 방해가 되는 것들 그거 하지 못하도록 막 우리로 하여금 자꾸만 바쁘게 만들고 말씀의 자리에 앉지 못하게 만드는 그런 것들이 있다면 여러분 과감하게 끊어버리셔야 돼요. 기도하는 데 있어서 방해가 되는 것들이 무엇입니까? 기도하지 못하게 하는 것들 다 여러분 끊어버리셔야 됩니다. 하나님 뜻대로 살아가려고 하는데 방해가 되는 것이 있다면 이 새벽에 잘 기도해 보십시오. 그게 뭔지 하나님이 알려주실 거예요. 그 여러분 다 끊어버리셔야 됩니다. 오늘도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데 방해가 되는 것 다 끊어버리시고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여호수아는 이제 이 마지막 순간에 두 가지를 오늘 이렇게 당부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라. 또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이것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영원히 가져야 할 믿음의 길이고 신앙의 핵심입니다. 또한 이것이 복된 인생의 비결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하나님을 더욱 사랑하시고 하나님께 더욱 가까이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그 길 끝에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참된 평안, 승리를 누리게 될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